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시길 바라고요, 말씀이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 그 인생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있는 기준,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즉 사람 중심의, 그러니까 상식의 핵심은요, 사람 위주, 사람 중심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은요, 지극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위한 인생이, 가장 상식적인 인생이요, 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야 라고 하는 내 중심의 나의 상식이요, 나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요, 항상 충돌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또 세상 사람은요, 항상 충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인, 우리가 상식이 기준이 된 우리들의 인생의 그 중심에는요, 사람, 인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인 인생과 하나님이 중심인 믿음 생활은요, 항상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잠깐만 우리 오라비 되는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몇 날 며칠 지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할 테니까 잠깐만 피해 있어라 했던, 그렇게 떠났던 야곱의 인생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형으로부터 또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또 도망쳐서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해주셨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던 곳이 세겜입니다. 보통 나라가 세워질 때 어느 것을 수도로 삼을까요? 그래도 살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을 수도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풍요롭고 수자원, 물이 또 풍부했기 때문에 살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런 곳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떠날 때에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때 또 야곱이 서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에서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외삼촌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오게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를 위한 인생,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야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야곱의 딸인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욕보인 그 일로 인하여서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이와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세겜과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것처럼 해서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려면,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하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를 하게 한 후에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의 연합군이 야곱의 집안을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 위기,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그 가정 가운데 닥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죠?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일어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글자 그대로 베델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들레헴, 성경에 보면 벳자, 밭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은 다 의미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했는가 하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다시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야곱이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곳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시면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잊고 상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위기들,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요,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위기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쭉 보면 이 위기를 끝마치면 이제 좀 낫겠다 싶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해결하면 이제 좀 나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때마다 위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회가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에 굴복하고 상황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주하지도 마시고 상황에 굴복하지도 마시고 아예 그냥 포기하지도 마시고 다시금 오늘 은혜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위기 가운데 닥친 야곱에게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1절의 말씀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보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거주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노롭지 않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왠지 아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제발 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금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라고. 35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는가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하셔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기까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그곳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델이 어떤 곳인지까지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십니다. 1절 중후반부를 보니까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첫사랑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도망자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약속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야곱에게 나아갔을 때 이 야곱이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했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로 충만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섬나라다 보니까 해안 쪽에 멋있는, 경치가 멋있는 곳, 이런 해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갈매기가 많은 해안이 있었어요. 갈매기가. 근데 하루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루는 이 갈매기가 때로 죽어 있는 거예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때로 죽어 있는 이 갈매기를 보고 그 죽은 갈매기 시체를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때로 죽었을까요? 한두 마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로 죽은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청소부한테 물어봤더니 그 청소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 바다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은요 이 갈매기가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 죽은 이유는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는 과자, 음식물들, 이것만 먹다가 이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주는 음식물에 길들여져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런 비수기철에 바다에는 풍성하게 갈매기들의 그런 식량이 될 만한 그런 생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진 이 갈매기들이요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진 갈매기는요 먹을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 세상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을 했어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만족하면, 세상적으로만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그런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족하면 염려되고 걱정하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영적인 삶에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세상에 길들여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이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가족 모두가 죽게 된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닥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그런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나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왜 연합을 했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었는데 이제 우리 조공 못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배신을 하자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 또 에돔을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남유다와 에돔까지 연합을 했으니 뭐 싸워보나 마나 이긴 경기, 이긴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엉뚱한 데서, 생각지 못한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7일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사람이 많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뭐 어떻다 해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막 원망할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땅을 파거나 물을 구해와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을 주겠다. 개천을 팔아.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에서도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 말씀대로 물도 얻고 승리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야곱의 가정을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시는가? 그게 뭐냐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떤 이 은혜를 이 야곱이 누리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3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아니면 야반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들을 쫓아오지 않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았더니 물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일어나서 베델로 나아가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시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라고 해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준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버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워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러분들은 왜 못 버리시나요? 저도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입던 옷들이 아직도 옷장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또 아프리카에서 한 10년 있었으니까 최소 15년에서 20년 사이 된 그 옷들이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 입었던 옷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왜 못 버렸을까? 나중에 쓸 것 같아서? 아니면 아직 쓸만하니까 아까워서? 아니요. 알고 봤더니요, 욕심이더라고요.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3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버리시냐?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종교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남겨두면 그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올무가 뭐죠, 여러분? 처음엔 느슨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꽉 조여져 가지고 죽게 만드는 게 올무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고 그로 인해서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이 단 하루만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삶 가운데 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면요, 결국 그것이 점점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래스카에 가면 그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현지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칼을 거꾸로, 칼날이 위로 가게 칼을 딱 땅에다 꽂아 놓고 칼날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동물의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칼을 이제 핥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핥다 보면요, 그 발라져 있던 피는 다 핥아 먹었어도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벼서 자기 혀에서 또 피가 묻고 또 피가 묻는데 계속 핥다가 정말 피를 많이 흘려서 늑대가 죽는, 올무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늑대 사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올무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예배의 자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의 성공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도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아니,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 놓을게요. 하나님도 한 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한번 예배 참석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늘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는 못 놓고요, 한 번 정도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놓지 못해서, 이 우상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을 통해서 오늘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데요, 당장 내가 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놓으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권력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는커녕 마음에 막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는 저럴 수 없는데 근심이 되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을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도 우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 고집, 내 자존심도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또한 나에게는요 우상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아니 그냥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를 점점 조여서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우상이기에 이제라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한번 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던 것을 놓으면 오히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놓지 못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놓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놓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도 있고 그렇게 살고도 싶은데, 그런데 못 놓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마음을, 생각을 빼앗긴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제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 즉 우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속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9절과 10절,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니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로 올라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니까요.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복 주심이었습니다. 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하시냐고요? 할 일 많은데, 정말 먹고 살 일대로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뭘 약속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요,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보면요, 11절 12절 읽으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아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 축복, 즉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창조 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젠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라, 절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에 이 축복이요,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 후손에게도 그렇게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에 예배드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던, 물리 문제건 영적으로 육적의 연약함이 문제건, 그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우상들, 때론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고집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요,
다 버리시고 여러분 정결하게 의복을 새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리 이전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인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대로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